오늘 점심 메뉴가 뭔 줄 아십니까? 피자는 아닙니다. 비록 제대로 만들어내지는 못했지만 할머니가 손주들을 향해서 피자를, 듣도 보도 못한 그 음식을 만들었을 때 그 안에 담긴 사랑. 근데 문제는 그걸 내놨을 때 손주들은 나 안 먹어 하고 갔습니다. 근데 때로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 앞에서 이 피자 같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거나 최선을 다했는데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바울의 모습처럼 나의 열심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바른 말을 하고 진리를 선포했지만 그 진리가 나에게 화살처럼 들어와 깊이 꽂힐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아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 내내 여러분 느끼지 않았습니까? 내가 알던 거랑 좀 다르네. 예수님이 말했던 의도를 우리는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얼마나 소금이 되려고 열심히 살고 빛이 되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까? 열심히 살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먼저 여기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소금 같은 맛을 낼 수 없고 우리 힘으로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우리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진의가 뭐냐? 팔복의 사람들은 소금이다, 빛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오늘도 주님만 따라가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를 소망하며 이 땅을 살고 있느냐? 너는 빛이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뭐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선포입니다. 팔복의 사람이냐? 너는 소금이다, 빛이다. 예수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 소금이고 빛인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소금이나 빛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16절 이 구절이 제일 많이 사실 오해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것 때문에 헷갈리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볼펜이 있으면 너희 착한 행실 밑줄 치고요, 거기다가 팔복이라고 써주세요. 팔복. 우리가 하는 선한 일, 착한 일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 착한 일 하면 우리가 한 그 일 보고 사람들은 누구 칭찬합니까? 우리를 칭찬합니다. 근데 언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까?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서고 있느냐? 온 세상이 캄캄한데 어떻게 너는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팔복의 사람이 소금이고 팔복의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한 인생이 되는 것이지 우리의 착한 노력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17절 아주 간단하지만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이 우리 안에 오해가 되는지 모릅니다. 같이 소금과 빛 이후에 있는 이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곳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만 똑 떼어내서 보면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뭐 하게 왔다고요? 완전하게 하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완전하게 율법과 선지자를 지키는 이 모습을 행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착각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모든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사람의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음을 선포하시며 열심히 살아서 율법을 완성하라가 아니라 너희가 못하는 율법의 완성 내가 대신 주고, 예수님이 완성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과 선지자가 뭐냐? 모세오경과 역사서를 포함한 예언서 전체,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르는 말이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율법과 선지자를 뭐 하러 왔다고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다라는 이 단어는 부족한 것을 채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빠지면 부족하고 비어 있는 겁니다. 미완성이요 미완료인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전하게 되었다. 예수님 빠지면 불완전한데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에 모여야 한다라고 해서 토요일 날 모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토요일이라고 교정 짓고 모여있는 그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예수님이 그 안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이날 모이는 까닭이 뭡니까?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 모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가 주일, 바로 이 날입니다. 예수님으로 채우는 날. 오늘 이 본문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려 왔으니 우리도 율법과 선지자를 열심히 지키자, 아닙니다. 예수님은 패하려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요만큼 남겨놨으니까 이제 네가 해라, 이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른 어떤 행위도 추가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 기준에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자였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 아픈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먹고 마시며 그들을 항상 초청하며 치료하며 위로하는 사람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안식일이 토요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들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없어요. 안식일은 일 안 하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일 안 해서 나는 일 안 한다, 너는 왜 일하냐 말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고 안 하고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그 생명이 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 그 소망이 나에게 있느냐. 예수님은 율법의 전부를 다 지켜서 완성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의 십자가에서 홀로 다 받아 완전히 끊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심판받으심으로 율법을 완성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러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와 율법, 그리스도와 성경,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본문 바로 아래 18절 보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의 1.1획을 우리가 몸부림쳐서 너희가 반드시 지켜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을 누가 이루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 이루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 특별히 성경을 한 절 한 절을 지켜 떼서 율법으로 선포하는 사람들, 그들 안에 치명적인 실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님이 없고 생명이 없으며. 언제든 성경은 칼날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팔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창세기 1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왜 아기를 안 낳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자꾸 올라가야지 다스리지. 왜 아직도 그 모양이야? 왜 더 넓어지지 못하고, 왜 더 확장되지 못해? 심지어는 제국주의를 일삼았던 사람들, 수많은 나라들을 쳐들어가서 그 나라 사람들을 노예로 끌어다가 일시키면서 그 나라의 혈세를 빨아먹으면서 그들이 했던 이야기가 뭔 줄 아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우리 영토를 확장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며 창세기 1장을 읽고 아멘 하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전쟁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안에 천지를 창조하시던 하나님은 없어요. 다 끌고 와서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이름 지어봐라, 네가 부르는 대로 내가 그렇게 살게 하겠다. 아담이 부르고 함께 살고 그 안에 샬롬이 없어요. 이게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심지어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탄이 와서 뭘로 시험한 줄 아십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유혹과 시험 안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너도 해봐라. 그리고 이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단들이 반드시 권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자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교회가 진리를 제대로 사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젠가 율법이 되어서 이걸 안 하면 안 되고 이걸 반드시 해야 되고 어쩌면 안 할 수가 있냐고 정죄하고, 그게 유대인들의 모습이고 그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장로는 이래야 된다, 권사는 이래야 된다, 집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누가 판단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없고 봉사만 하다가 지쳐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는 없고 열심히 충성만 하다가 원망하게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과 선지자는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근데 이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 사랑은 당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는 더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바로 앞에 있는 말씀들을 빼고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제일 마지막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냥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좋을 때, 내가 기분 좋을 때 사랑하는 거, 이건 누가 못합니까? 내가 형편이 괜찮을 때 섬기고 봉사하는 거, 이건 누가 못합니까? 진짜 사랑 언제 드러납니까? 진짜 사랑. 진짜 사랑이 언제 드러나냐? 태민 씨, 진짜 사랑이 언제 드러나요? 싸울 때, 내 맘대로 안 될 때, 50분까지 내려와 55분에 내려올 때, 그때 진짜 사랑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하여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충성할 때,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해 준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율법이나 선지자, 예수님이 그래서 완전하게 하려 왔다,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정리되는 구약,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전히 부족하고 율법에 질질 끌려다니고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끝내버리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율법에 끌려다니지 마라. 율법 때문에 다른 사람 판단하지도 말고 너도 걱정하지 마라. 그게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겁니다. 19절 보면은요,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데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계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하라. 이게 계명입니다. 사랑하라. 엉뚱한 계명 들고 나서 그 계명을 왜 안 지켰냐고 따질 것이 아니라 계명이 뭐라고요? 사랑하라. 그리고 이를 행하라라고 제일 마지막에 되어 있는데, 이 행하라라는 단어는 아주 재미있는 게 다른 본문에서는요 열매 맺다라고 번역합니다. 열매 맺다. 이를 행하라, 뭔가 내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열매 맺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안에 계심으로 열매 맺어지는 것, 이게 행함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세상이 소금이다 빛이다 선포하신 이유랑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이 되려고 빛이 되려고 나의 힘을 다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께서 내 안에 와서 계심으로, 사랑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소금의 삶을, 그 어둠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는 빛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바꾸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어떤 설교가 쉬운 줄 아십니까? 감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금요 차려 좀 오십시오, 제발 남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이 설교가 쉬워요. 율법을 가르치는 설교, 이 한 주 무조건 한 끼, 적어도 한 끼는 금식하십시오, 이 설교는 너무 쉽습니다. 율법이거든요. 뭐가 어려운 줄 아십니까? 오늘 이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 어렵냐? 오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바로 이 말씀들입니다. 팔복이 뭔지 알려주시고,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제발 엉뚱한 축복 쫓아다니지 말고 행복하여라. 그렇게 열심히 설명해 놨더니 그 다음에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더 낮아지세요, 낮아지세요, 낮아지세요 말하는 게 아니라, 팔복의 사람이냐? 너는 소금이다, 빛이다. 내가 이거 완전하게 하려 왔다. 내가 완성했어. 너는 걱정하지 마라. 이 말씀 이후에 나오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그 총 내용들이 뭔 줄 아십니까? 너희는 지금까지 살인하지 말라고 들었지만, 간음하지 말라고 들었지만, 이혼, 맹세, 원수사랑, 구제, 기도, 금식, 재물, 염려, 판단, 이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 5장과 7장까지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 쭉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근데 십계명은 십계명인데 하나님 사랑이 쏙 빠진 십계명이 이 뒤에 선포됩니다. 하나님 사랑이 어디 있냐? 여기 있습니다. 여기.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왔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심령이 가난하냐? 나를 따라라. 내가 풍성하게 해줄게. 애통하느냐? 내가 위로하겠다. 네 뜻대로 안 되느냐? 이제 나의 뜻을 따라 행하라.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팔복, 소금과 빛,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너무 사랑한다. 간디 같은 사람은 여기 산상수훈을 읽고 자기가 가진 모든 도덕과 윤리책을 다 뒤져보았는데 산상수훈만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힌두교인이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산상수훈을 하나님의 사랑은 쏙 빼고 율법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은 도덕책이나 윤리교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고, 지금까지 율법에 갇혀 살던, 어떻게든 노력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바벨탑 저 꼭대기까지 가려고 하는 인생을 향한 위로의 메시지가 뭐냐? 산상수훈입니다.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왔다. 나는 완성하는 사람이다. 구약의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닙니다. 지킬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라고 주셨습니다. 예수 믿어라. 사람은 안 된다. 믿으면 된다. 내가 완성이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실 한 주간 바쁘게 살았고, 어제 저녁까지도 여러분 많이 뉴스 앞에 있었을 겁니다. 계엄 선포와 해제, 그리고 특검에 관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나라가
얼마나 어렵고 초조한지 모릅니다. 계엄이 있던 날 밤 헬기가 떠서 이동하는 소식을 실시간으로 듣고 동영상으로 보면서 저는 어릴 때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980년 5월 18일 저 광주에 있었습니다. 헬기가 떠서 총기를 난사하는 소리를 어린 제가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아직도 그때가 생생합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 기간 동안 창문을 두꺼운 이불로 가리고 어머니와 제 동생, 어린 제 동생 그리고 저까지, 저도 어렸습니다. 그때 5살, 6살 그때입니다. 나이를 계산하지 마십시오. 그때 아버지는 도청으로 가서 자기 후배들인 공수부대들이 총기 난사하는 것을 막아야겠다고 갔습니다. 아버지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릅니다. 헬기가 뜨면 다시 이불에 새 가족이 숨어서 벌벌 떨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총을 든 군인들이 헬기에서 내리고 계엄이 선포됐고 탄핵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그때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청문회가 있었고 다시는 이런 역사가 없을 거라고 다짐하고 또 애썼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사는 곳은 참으로 무기력합니다. 여전히 슬픔의 역사 한복판에 우리는 살고 있고 어지러운 세상 한복판에 우리는 여기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서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이 끊어질 때 지금이 바로 우리가 완전케 하실 주님을 만나야 될 때입니다. 기독교 인구가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교회는 많이 다니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 여전히 정의가 부족하고 사랑하자 사랑하자 외치지만 거친 언행으로 상처 주는 일이 저 멀리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상 다반사고 다들 자기 책임이 없고 아무도 회개하지 않는 지금 분노와 원통함으로 가득 차서 우리도 거친 말을 그들을 향해서 쏟아낼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 누군가 들어야 한다면 이제 그들의 억울한 마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우리들이고 누군가 이 답답한 상황을 하나님께 들고 나가야 한다면 기도해야 될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은 그래서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많은 죄악들을 회개했습니다. 내가 완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앞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불완전함을 하나님의 완전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러지 할 때 다시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다시 처음부터 팔복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때 소금과 빛으로 설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완성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